잠언 28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그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설교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1세가 죽은 후에 200년 동안 9번이나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다스리게 되면 나라는 도덕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서 사회의 질서가 서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3세기 동안 다윗의 왕통이 굳건히 서서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존립에 사회의 도덕적 성향과 정의의 실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썰어버리는 포구와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심지가 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당연히 도와줘야 될 자가 심지가 약하거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파종 때나 추수 때에 농사를 망치게 하는 포구와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게 하는 포악한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가난을 겨우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아는 우리 민족이 가난한 외국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면 영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하는 외국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당하는 외국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상이한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면서 도망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될 만한 일을 피하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더욱 의를 힘써 행한 의인은 자기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담대하게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좁게는 모세 오경입니다. 넓게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이 행하는 악인의 행위를 칭찬하고 옹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은 정의와 경건을 수호하기 위해서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악인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5절에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정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에 의해서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기준이 되시고 정의의 궁극적인 조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6절에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고 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지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의 재물과 이익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십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의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악을 버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은 대식가, 남복자, 방탕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와 교제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모든 일에 탐욕스러우며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자기 부모에게도 수치를 안겨줍니다. 8절에 높은 이자로 재산을 놀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이자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에 배로 받는 것과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36절 37절에는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자는 결국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가난한 자들이 그 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리대금업이 가난한 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악행입니다. 고리로 착취한 재물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도록 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계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